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베이트 예슈아가 카페를 완성했습니다. 아직 이제 개업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26일 날 늦은 오후에 우리 카페 캐데미 베이트 예슈아가 카페 캐데미의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너무너무 예쁜 카페가 생겼어요. 진짜 뿅 하고 생긴 것 같아요. 뿅 하니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또 메시아닉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되면 베이트 예슈아가 들어올 거예요. 글씨가 저기 시편 74편 12절 캐뎀에 대한 히브리어로 벽에 들어갈 거예요. 또 사나이교회 전사님 중에 한 분이 메시아닉이 있는데 예루살렘 대학을 나오셨나 봐요. 그분이 한번 오셔서 또 같이 또 대화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천하의 촌놈인 제가 커피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목사로서 두 가지 옷을 입기 원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옷,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잡을 갖는, 업을 갖는 옷, 두 가지 옷을 메시아닉으로 전환되면서 생각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목사로서 토라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열리게 되고 이스라엘이 열리고 토라가 열리고 잘은 모르지만 토라를 전하는 목사가 된 것, 최고 순도의 말씀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잡을 가지고 업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게 커피를 알게 되고 배우게 하시고 카페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커피를 좋아하거나 커피 전문가들이 한 것이 수없이 많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순도가 가장 높은 커피를 취급하는 분들을 통해서 상위 1%가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커피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토라가 너무나 고매한 것이다 보니까 커피도 그런 수준으로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카페 캐뎀은 메시아닉 카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장소가 될 줄로 믿어요. 꿈이었나 환상이었나, 저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여기 공사하기 전에 그때 이제 그 환상 같은데 상상인지 환상인지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저기 손님이 온다가 아니라 저기 아담이 들어온다. 아담,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한 아담이 들어온다. 아침에 혼자 와 있었는데 혼자 와서 이제 비념 드립을 연습하면서 또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님, 이거를 줘서 먹는 사람이 캐뎀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어떡하든 여기가 분양, 센트레블 아파트 분양 사무소였어요. 베이트 분양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각 가정에 나눠주는 베이트 분양소가 되기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앞으로 잘 주님과 히트할레크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걸쳐서 3장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우선 3장 1절 읽어보죠. 시작. 표준 세 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미혹했습니까? 속였습니까?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누가 깬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토라로 가보세요. 어디가 떠오르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꿰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토라 포션 중에 불뱀이 나왔죠. 뱀은 나하스라 그랬죠. 나하스. 그 나하스라는 말은 같은 동의어로 점치다, 복수를 가르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뱀의 본질은 점친 거, 복수라던 스피릿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왜 쥐가 아니고 뱀일까요? 여러분, 뱀을 나하스, 복수를 하다, 점치다. 그러면서 이 나하스는, 그리고 사도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 다른 영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지고 뱀이라 그랬어요. 뱀 같은 사람 자식들이라. 그리고 그들을 거짓 사도, 스포포슬, 저 위대한 사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특징은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즉 나하스란 뭐냐, 깬다라는 본질인 뱀이란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는 거죠. 뱀이 그랬잖아요. 하와를 속일 때, 야, 하나님께서 뭐라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옷을 딱 박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토라는 거짓말, 이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나하스에 넘어서서 꾀임을 당한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그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라도 저주받아라고 강력하게 절규했던, 호소했던, 경고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깬다라는 말은 악마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토라, 이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신 예수와, 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대로의 토라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꿰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충분히 다른 복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꿰어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게임을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구원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인 것처럼 성령님을 받는 것도 듣고 받는 거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니까 어떤 성령님을 어떤 이게 하나님 그분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 저는 이제 I'm not Christian,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삼위일체로 정권의 진리를 이해하지만 토라는 에하드죠.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이방인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인침이에요. 확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 받은 것은 듣고 믿음이야.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 교회의 베이트 예수와의 집, 그리고 또 다윗 왕국의 회복을 성경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이라고 해요.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이 회복하는 것과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뭘까요? 베이트. 개인적으로
이제 성도님들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거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영적 거지인 걸 볼 수 있어요. 집이 아니에요. 그들은 비전의 노예가 되어 있든지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든지 심지어 메시아니 안에서 토라의 노예가 되기도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토라 노예가 된다는 것은 내가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이스라엘도 열렸고 토라도 열렸고 난 메시아닉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여러분, 집이라는 건 뭘까요? 집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하죠. 가족이란 건 뭘까요? 히브리어 베이트, 이게 헬러로 쓴 걸 보니까 오이코스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오이코스는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관계 중심이에요. 어쩌면 이웃, 친형제가 멀리 살고 있으면 내 오이코스에 있지 않아요. 나랑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내 옆집에 살고 매일 왕래하고 친하면 또 매일 만나면 그 사람 나의 오이코스예요. 나의 집이에요. 하우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에요. 얼로 말하면 인간관계예요. 이 관계 안에 집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그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 삶에 이 아버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가서 강해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친밀함, 그래서 날 안아주세요, 입 맞춰주세요, 날 품어주세요, 은밀한 곳에 날 인도해주세요, 주님과 단둘이 친밀한 곳에 그곳에 들어가기 원해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 친밀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강조할 때마다 부연 설명해요. 항상 이것은 성적인 육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강의 들을 때마다 너무 구차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구차하게 부연 설명해야 될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랑이시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동시에 아버지죠. 근데 그분이 동시에 왕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시면서 나의 왕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장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까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까요? 또 왜 사람의 아들, 인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남편이시고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에게 1대1의 관계로 실제로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패밀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집이 없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내게 영적인 인간관계,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주는 아버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보다 하는 제사장적인 노동을 하는, 서로 섬기는, 서로 도와주는,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 관계다. 왜? 사랑이 기차라면 관계는 그 기차를 움직이는 철로다. 아무리 기차가 좋아도 철로가 없으면 못 다니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이 풍성해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사랑이 흘러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다. 오스카 톰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여과 없이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의 관계, 내게 있나요? 나의 인간관계 속에 나의 아버지가 있나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서로 아보다하는, 서로 섬김을 주고받는 사랑하는 관계들이 있나요? 여러분, 수구초심이라고 여우가 죽을 때 되면 자기가 태어난 구를 향하여 머리를 두고 죽는데요. 전 세계 어딜 가서도 돌아갈 집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성경 연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영적 거지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공동체가 있나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지예요. 비전의 노예예요. 종교의 노예예요. 심지어 토라의 노예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여러분과 나 같은 신앙인들이, 심지어 메시아닉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고, 권위아래 있을 줄 모르고 권위를 부릴 줄 모르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메시아닉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이트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가족 안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사랑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건 상속의, 이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서 유산을 넘겨주는 유산 상속의 그 컨셉에서 나온 구절이라 그러죠. 아버지가 많은 아들이 있는데 장자에게 재산의 2배를 줘요. 나머지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 유산을 물려줘요.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머지 형들이 전혀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돌아가신 다음에도 큰형님, 장자가 아버지, 그가 내 재산의 2배를 갖고 있는데 다 알아요. 이것은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을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 보호하고 그들 돌보아주고 그들을 챙겨 내가 빵을 줘야 된다는 거, 아버지와 관리해야 된다는 거 장자가 알아요. 동시에 나머지 형제들이 왜 아버지분 저 큰형 장자 형에게만 재산을 더 주고 난 요밖에 안 주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셔도 저 장자인 형이 나를 돌봐줄 걸 믿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 형제 연합이 살아있는 인간관계, 이것이 베이트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에서 관계 틀어짐과 깨어짐이 있다면 그것은 베이트가 없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더라도, 메시아닉 공동체 속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가 누구예요? 이건 혈연을 넘어선 겁니다. 혈통을 넘어선 겁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홈리스가 되지 마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집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 베이트 예수아가 정말 우리의 이 집이 되기를, 하늘과 소통이 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 베이트가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런 여러분 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6절 7절 읽어보죠. 3장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이루어지고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약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 뭘까요? 우리가 자꾸 믿습니다. 이거 너무 쉽게 율법 행위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토라 안 지켜도 돼. 샤밧 그건 토라야, 구약이야. 6월절 지킬 필요 없어. 코셔 안 해도 돼.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돼.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누구를 가지고 오죠?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 듣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단 말은, 우리가 믿는다는 걸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 날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믿는다고요? 당연하죠. 근데 그 믿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아브라함 계약이에요. 나중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계약을 보완한 것이 모세의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의 계약의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계약의 본질이 뭡니까? 그 땅, 그 백성. 그 땅에 대한 약속과 그 땅에 그 백성이 살 것을 약속하였어요.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큰 나라, Great Nation이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면 The Land, 그 땅과 The Kingdom, 그 왕국이 유년해요. 만나게 돼요. 그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것이 구체적인 영원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고, 이 천년이 지나고 나서는 산을 샜다 영원으로 완성된 에덴의 회복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계약의 본질은 그 땅과 그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 땅이 그 땅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법 때문이에요.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법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법이 뭐예요? 토라. 그 법이 없는 그 땅은 그 땅일 수가 없어요. 그 법이 없는 그 백성은 그 백성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계약의 회복 완성은 그 법이 본질이에요. 토라. 우리는 여기서 자꾸 그래요.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토라가 폐해졌다. 그 토라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유대인으로 개종해야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개종해야만, 유대인으로 개종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 여기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 것이지 바울이 토라를 공격한, 그 법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계약, 바로 그 계약 가운데 신실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만, 동의하다, 지지하다, 신실하다, 확고부동하다, 신실함, 충실, 성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아만과 같은 동의어 같이 나온 에무나. 한번 따라 보실래요? 에무나.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알레세이아 혹은 피스토스 이렇게 번역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잘 아는 페이스풀리스, 트루스 이렇게 나와서 요즘은 빌리브라는 단어가 쓰기도 하죠. 그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이 사용하는 믿음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말한 에무나라는 단어는 확고부동하다, 지지하다.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동의하다겠죠. 동의하다. 하나님의 계약에 동의하다. 아멘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계약에 아멘 하는 것을 그 전제로 깐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 믿음이라는 건 영접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예수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아가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이신 것,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것. 누구의 왕요?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의 왕이신 것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 땅에 그 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에무나예요. 에무나는 동시에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무나는 제데크, 공의, 인자하심, 헤세드, 또는 공의로 표현된, 저스티스로 표현된 미시파트와 동의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케뎀에서 약속하셨어요. 자, 영원에서 영원으로, 케뎀에서, 에덴에서 에덴으로, 나는 알렉과 타우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주는 이 시간, 역사의 기간, 알렉과 타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알렉과 타우인 것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주시는 유일한 다리가 되고 길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믿음은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케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획을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헤세드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에 신실하신 것을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셔요. 그래서 토라에서 저주는 하나님이 했어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둔다. 이 저주는 크로스가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돌아오라는 거. 이번 주 토라 포션 가운데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저주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으세요. 토라에서 말하는 발람이 했던 그런 저주가 아니에요. 사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토라가 말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는 포로기가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포로기는 이스라엘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얼르고 달래고 때리기도 하시고,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라고요. 이것이 믿음과 동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 몇 년 전에 누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자식을 산채로 한강에 던져서 죽였어요. 아버지가. 그건 잡혀가면서 텔레비전에서 말을 해요. 텔레비전에서. 저들은 천국 갔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리니까요. 나는 회개하면 돼요. 충격이었잖아요. 몇 년 전에. 오늘날 왜 이상한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얼추 들었어요. 어떤 사람 아주머니 애를 납치해서 살해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다가 기독교로 귀화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귀화하고 이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 전도연 씨가 열연했죠. 이 어머니가 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미량 무슨 교회. 그 예수를 만나고 내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감옥에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그래요. 웃으면서 평온한 얼굴로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연 씨가 그것을 막 오열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그 교회를 떠나버리죠. 오늘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왜 팽배할 거예요? 한국교회에.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동의합니다.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ጼ데크와 동의합니다. ጼ데크를 보통 righteousness, 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나님의 원래의 섭리하심을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방법이라 할까? 어떤 내용이라 할까요? 그것이 ጼ데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는 것을 포함해요.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약속을 내 마음대로 가감해봐서 왜곡시켜 놓고 믿습니다.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동의어라고 그래요. 셔페트가 뭐죠? 재판관. 재판관은 뭡니까? 법 적용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적용하는 자예요. 미슈파트. 이것을 성경은 공의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에무나와 동의어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법을 아멘하고 그분의 모든 방법과 계획과 모든 목적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동의함에 있어서 내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충직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토라의 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시작점이라기보다 이제 구체화된 첫 번째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계약이 되죠. 이 아브라함의 계약이 모세의 계약으로 발전되어지고 보완되어져서 우리에게 토라로 온 거죠. 이 토라를 떠나고 이 토라를 가볍게 여기고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껏 해석을 하고 그러고는 우리 이 땅에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는데 추수꾼이 없다. 쇼페트가 없다. 믿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다. 이 말세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메시아닉을 일으키시고 토라 회복을 일으키셔요. 더군다나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고 세상으로, 캐뎀으로, 카페로, 불신자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까 오픈하기 전에 아무나 들어오시면 그냥 커피 드립니다 했더니 아주머니 한 분 오셨어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보살님이 자기가 다니는 절에 주지 스님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원두를 구할 수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면 구해줄 수 있냐고. 예, 주지 스님 드실 원두 구해드리겠다. 세상에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이 주지 스님의 오른팔 보살이 왔다 갔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이트가 퍼져나가기를, 우리는 그것을 샤밧의 부흥이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3장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계약을 듣고 동의하면, 듣고 인격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식하여 아멘하면 그 믿음이, 그는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유대인으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중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11절 12절 제가 개역 한글 읽을게요. 지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율법은 여기 토라예요. 여기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은 바로 토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토라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즉 토라를 읽고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지킨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성령의 능력이다. 자,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베이트 예슈아가 카페 캐뎀의 옷을 입고 세상에 딱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부흥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죠. 그 부흥의 본질은 뭐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을 때, 읽을 때 믿어져야 돼. 그것이 내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계약이 나의 계약으로 믿어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주의 은혜로 믿어져야 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들으면 믿어지게 되니까.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또 들었을 때 오늘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10년 뒤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강력한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토라 회복, 샤밧 회복,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믿어져요. 왜?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려면 여러분과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토라가 차차 회복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좀 유지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토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 토라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왜 아주사에 강력한 성령 충만이 일어났는데 아주사 부흥이 2년을 못 넘어갔을까요? 아주사 부흥은 입만 열면 부흥의 모델로 얘기하는데 아주사 거리 하나 못 바꿨어요. 웨일즈 부흥 키 크세 1년 반 2년 만에 불 꺼졌어요. 웨일즈 시내 하나 못 바꿨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지금 웨일즈 부흥을 회복해주세요.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을 회복해주세요. 그런 부흥 오면 망합니다. 왜 부흥의 불길에 왔는데 기껏해야 1년 6개월 사고라지나요? 기도 많이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의 뜨거운 곳에, 경배와 찬양의 강력한 곳에 찬양할 때 50cm 이상 뛴다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그 토라 라이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믿어져 버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전 지구를 강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어요. 북한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이 남한의 교회에 메시아니간에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토라 회복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가감되지 않고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읽혀지고 이해가 되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거기에는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너무나 강력해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쓰러져 버릴 만큼 강력한 임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